여러분, 한 달 전에 53세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8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은 지도 12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구원받은 걸까요? 28년을 교회에 다녔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고민입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4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를 모르면 처음 3가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지금 댓글에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고백하십시오. 첫 번째로 거듭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십시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나지 않습니다. 육정으로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는 것입니다.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지난주에 49세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3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구역장도 하고 계셨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너무 애를 썼습니다. 화를 참으려고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교만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환영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기만 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초대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과 6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새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입니다. 권리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달에 61세 집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35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실수하면 지옥 갈까봐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는 다니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그래도 세례는 받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천국 갈 거야. 이것 하나쯤은 괜찮아. 저것 하나쯤은 괜찮아. 아닙니다. 거듭남은 추측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노릇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쫓아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능 행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하십니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거듭났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네 번째로 거듭남은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음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더 거두어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은 내 갑절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거듭났습니다. 그 증거가 삶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거듭난 이후에 변화가 있습니까?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만약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거듭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거듭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거듭남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셋째,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거듭남은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결단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십시오. 영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변화된 삶을 삽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하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